최근 가속화된 기독교 교인 수 감소와 한국교회의 이미지 하락으로 교회를 향한 사회적 기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기대를 회복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올해 한국교회 총연합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과 강원도 산불 지역의 이재민을 돕는 사랑의 집짓기 등 한국교회의 섬김이 이어지면서 한국교회가 균형감 있는 연합사역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가 시대에 맞는 소통의 매개체가 돼 사회의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교회들이 이런 일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당연히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일은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저는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한국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의 모습은 무엇인지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지난 봄 강원도 산불 지역의 이재민을 돕기 위한 한국교회 사랑의 집짓기 수혜자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주택 건축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돼 왔었는데요. 한국교회의 큰 관심과 사랑으로 곧 9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한교총으로 일원화하여 모든 교단이 이번 사랑의 집짓기에 참여하게 된 것이 한국교회가 이웃들을 섬기고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하는 평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의 유영모 대표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사무총장이신 심평식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사무총장이신 김보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 사회 선교, 사회 봉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유영모 대표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셨고 기도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대화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기독교회는 전래 초기부터 세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듬고 그때그때마다 사회적인 어려움을 어깨에 걸머쥐고 살아왔습니다. 사회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뢰도를 조사해 보면은 특별히 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신뢰도가 그 어떤 때보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향하여 내는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여전합니다. 첫 번째,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듬어 안아달라. 교회가. 예, 정의 편에 서달라. 사회의 리더십을 발휘해달라. 특별히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신음소리도 내지 못하는 이 사회에 지극히 우리 밑바닥에서 고생하는 분들 교회가 안아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는 사회를 섬기면서 살아오다가 잘 살아보세요 문화와 함께 언젠가부터 물질주의, 번영신학, 교회 성장지상주의, 물량주의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름하여 성공신학이지요.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로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재난이 또 어려움이 우리 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그것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외면하지 않고. 예, 그래서 무겁지만은 우리가 힘써 감당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사회를 섬기는 일들을 특별히 우리 연합기관은 앞장서 일들을 당연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산불 지역을 보듬어 안게 된 것입니다.
예, 한국 교회의 사회 선교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심평식 목사님께서 부연해 주시죠. 회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덧입혀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그다음에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어느 순간 교회가 이만큼 컸다 자랑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되었다고 저는 현장에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줄 때는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교인 수가 이제 1,000만이 되고 1,200만이 되고 전체 인구 중에서 20%가 넘는 25%가 되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니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만큼 컸으니 너희들이 교회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따라와라 하는 순간 세상은 안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겸손의 순수한 본질, 주님의 섬김의 본질을 잃었을 때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시절 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좋겠다. 지금 이제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어느 정도 안정된 그런 영역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때로는 기업과의 관계에서 소외된 분들이 여전히 많고 제 자리를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편으로 돌아가서 그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은필침 그 공공신학인데 우리 교회가 우리 것이 아니다. 주님이 주인이다. 공적인 신학, 공적인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지금 넘어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이제 개인적인 어떤 차원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고 그럼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듬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당연합니다.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교회의 사회 선교의 공적인 의미를 말씀해 주셨다면 성경 속에서는 교회의 사회적 선교 역할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으면 하는데 말 나온 김에 좀 더 부연해서 총회장님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많은 신학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을 이원화했어요. 그거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손바닥과 손등처럼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 특별히 연합기관이 우리 이런 복음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손바닥이 중요하겠어요? 손등이 중요하겠어요? 권투하는 사람은 이게 중요하겠지. 그러나 배구에 스파이크를 넣은 사람들은 손바닥이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도 우리가 서울이 여길 수 없는 우리 하나를 우리가 보듬어 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네, 성경의 진리죠. 네. 복음 전파와 이제 사회를 섬기는 게 이제 함께 가야 된다. 예, 김부연. 전통적으로 보면은 사회 선교, 사회 복음이라는 것이 좀 진보적인 기독교의 전유물처럼 얘기되어지고 그 개인 구원이나 복음에 대해서는 좀 반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여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주의권의 역사를 봐도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함이나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분들이 참여하는 로잔 운동에서도 1974년에 그 로잔 언약을 발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행동, 사회적인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천명한 적이 있죠. 그렇게 보면 이 둘은 결코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봅니다. 최근 들어 한국 교회의 사회 선교가 더욱 주목을 받는 이유가 참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심평식 사무총장님께서.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게 이제 인구 감소 문제, 또 최근 들어서는 기후 위기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라는 그 접촉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사회가 이렇게 많이 진보화되고 발전되면서 그 동안에 논리로 제공한 것이 소위 진화론적인 논리입니다. 진화주의적인 논리. 그 진화론은 무엇을 만드냐면 경쟁을 만들고 그 경쟁 가운데서 이겨내는 사람의 적자 생존. 그리고 그게 탈락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탈락 퇴보되는.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우월한 인자들에 대해서 만들어져 갈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 문제를 그렇게 풀어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기후 위기 문제에 직면하면서 전문가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IPCC라고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이 있는데 이쪽에서 연구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제가 주목해서 보았던 부분은 어떤 전문가들이 기후 위기에 처한 이 현상의 기본적인 원인이 우리가 자연 질서를 훼손했기 때문이다. 진화론자들은 자연 질서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연 질서를 말하지 않고 그 가운데 우월한 인자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데 자연 질서를 얘기했는데 저는 거기서 무엇을 보았냐면 지금 이제사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했던 그 창조 질서의 원리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위기에 처한 입장에서 전문가들이 교회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신학자들이든지 목회자들이든지 또 전문적으로 환경운동이나 또 인구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사회적인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고 그 목소리를 낼 때 사회가 듣는 목소리, 사회적인 언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해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활동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뭐 공공신학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얘기가 지금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위기, 저출생 전부 다 창조론이거든요. 또 창조 생태계의 보존입니다. 이것은 신학의 문제이거든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목소리는 언제나 본질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들의 비판 속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일 부분들이 참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분들이 예수를 비판하지 않더라고요. 또 기독교 140년 역사를 비판하지는 아니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본질로 돌아가면 성경으로 돌아가면 백투더 바이블 하면 기회가 있다. 멀어지던 사람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고 떠났던 젊은이도 돌아오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는 사회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네. 네, 방금 그 본질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질이라면 결국 성경, 그 예배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위기 중에 이 예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사회적인 논란이 많았습니다. 뭐 예배를 중단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예배는 지켜져야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결국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가 행해왔던 사회적 기능들이 저는 오히려 부각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개인화되고 또 1인 가구 늘어나고 사회적인 단절이 많은 가운데 교회만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통해서 그런 사회적 기능, 사회를 지키고 살피고 하는 기능들을 해왔다는 것 오히려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인식들이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해오던 저희들의 기본적인 우리 본질적인 행동들이 얼마나 사회적인 행동인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들이 또 필요한 때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별다른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주어져 있었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굉장히 소중하다. 자체도 그런 사회성을 담고 있는 거죠. 예, 한교총은 지난 3월 경북 울진을 포함해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서 2022 한국교회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진행했는데요. 한교총의 울진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주택 조성 사업의 규모가 얼마 정도 됐는지 그 부분 한번 좀 대표님께서 소개를 해주시죠. 규모는 우리 사무총장님이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두 분이 말씀하시죠. 먼저 규모를 말씀드리자면 울진 삼척 지역의 동해안 산불로 인해서 전소된 가구가 369가구였습니다. 369가구. 369가구. 그 가운데 이제 사람이 살지 않았던 빈집이 170여 가구. 절반 정도. 네. 그다음에 190여 가구 정도가 이제 주택이 전소되는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번 산불 현장에 이렇게 가봤더니 이 불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산 밑에 있는 집들만 줄줄이 타버리는 것이 아니고 마을 가운데 있는 집들이 탔어요. 되려 산 밑에 있는 집은 타지 않고 마을의 가운데 있는 그런 현상이 있죠. 그러니까 불이 날아다녔다는 얘기죠. 불이 불꽃이 튀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피해를 입은 가정들이 있었는데 이곳에 이제 집을 지어주면서 우리가 임시주택 형태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주택으로 짓자. 그다음에 건축 허가를 필하자. 그다음에 내진 설계를 하자. 그다음에 내연 설계를 하자. 이런 이제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집을 짓다 보니까 집을 지어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 가운데는 임대주택도 있고 임대해서 사시는 분들, 세들어 사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땅이 자기 땅이 아닌 분들도 있고 또 국가 땅이든지 종중 땅이든지 때로는 뭐 맹지든지 이렇게 계신 분들이 있어서 집을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이 한 100여 분 정도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 형태의 집을 짓겠다라고 공고를 했더니 거기에 어플라이를 하신 분들이 52가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52가구가 1차로 신청했는데 1차로 신청한 52가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처음에 당초 목표는 35채였거든요. 근데 조금 더 추가가 된 내부에서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해서 이제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다가 그것은 우리가 감당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52가구를 짓도록 했고요. 어제까지 2가구가 더 추가가 돼서 이제 이거 다 모집이 끝났는데 우리 꼭 지어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2가구를 추가해서 54가구를 현재 계약을 마친 상황입니다. 54가구. 대표님 그 이후에도 우리 대한예술의 장로회 총회에서 또 좀 더 요구가 있으면은 감당할 준비가 되고 있지요. 아무래도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 예. 소통이 참 매우 중요했던 것이요. 예. 저희들도 현장에 대해서 지금 변화된 수치가 실제적으로 파악해서 이제 변화된 말씀 주셨지만 이거는 이재민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했을 때에도 선입견이 있었죠. 교회가 하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누구를 위한. 그래서 지역에서도 염려하고 심지어 섬기는 그 기독교 협의회에서도 그런 염려가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만 선별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들, 특별히 생활보호 대상자나 장애를 있는 분들 저희가 우선 섬기겠습니다 했을 때 그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의 반전이 제가 볼 때는 이제 필연이 일어날 것이 저희들이 이 모델하우스를 오픈했을 때에 그 지역에선 조금 좀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집인 줄 몰랐다. 이런 집이라면 너무 좋다는 반응인데 우리도 좀 지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아마 지금 총 회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계획한 집을 짓고 나면 그동안에 좀 수줍었던 분들이랄까 필요하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분들의 요구가 반드시 따라올 거라고 봅니다. 이제 저희 교단은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일을 진행하면서 이제 현재 집을 전문적으로 사랑의 집짓기를 하고 계신 데가 해비타트라는 조직이죠. 해비타트가 있고 그다음에 기아 대책 같은 단체도 물론 이재민들을 돕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요. 이제 이 일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나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와 이렇게 연계가 돼서 함께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집에 있어서 요건이 맞지 않는 예를 들어서 새 들어 사신 분들이라든지 돈이 좀 적어서 좀 적게라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해비타트 쪽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면 이 부분은 해비타트에서 감당을 하기로 하고 또 기아 대책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모은 그 기금에 대해서 2채를 감당해 주기로 하고 이런 형태로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예. 특별히 이제 우리 예정통합교단 같은 경우 사회봉사부에서 일을 주도하고 있는데 아마 한교총에서 1차적으로 일을 마감하면 그 이후에 집을 짓는 모습들 보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에 우리 한교총 그리고 대한예수의 장로회 총회가 발빠르게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달려갈 때는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수목 선정 과정부터. 그랬더니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래요. 정부가 해야 된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뭘 해야 되나 그러는데 보니까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래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인가 보다. 그리고 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을 감당한다고 하는 게. 그래서 가능한 한이면은 그냥 흥금해서 사진 한 장 찍고 돌아오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도 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잠을 재우지 않더라고요. 정말 한심도 거룩한 부담을 주신 거예요. 못 잤어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것처럼 그 산불 지역 현장의 할머니들이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제 위로금을 조금 드렸는데 다 울더라고요. 그 몇 푼에 돈에 울은 게 아니거든요. 사랑이 갈급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이건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죠. 결단을 하고 우리 한교총이 35개 교단의 연합입니다. 한 교단에 하나만 지어도 35채는 짓는다. 그래서 35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물론 몇몇 교단이 집중으로 지었지만은 원리는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래전에 그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한국 교회가 앞다투 달려갔거든요. 젊은이들이 노인들이 손톱밑이 새까맣도록 기름을 닦았단 말이죠. 이것이 정부가 볼 때도 가능하겠느냐?
근데 이것이 가능했단 말이죠. 그때 이거 봐라 그랬듯이 이번에도 산불 지역에 집을 짓겠다고 그랬을 때에 한교총이 가능하겠느냐, 한국교회가 감당할까 그랬는데 신속하게 흥금이 되어지고 감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놀라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또 관심 가진 교단들이 함께 동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래 생각하고 또 감사한 것은 기독교 인구가 서쪽에는 많아요. 동쪽에는 5%가 채 안 됩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총연합이 나서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당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처음에는 산불 그러면 스트레스가 되어서 잠을 못 잤는데 그 이후에 몇 개월 동안은 울진 그러면 가슴이 설레었고 사랑의 집짓 그러면 눈물이 났고 이것이 완공되어져서 그분들이 입주하는 걸 생각하면은 정말 다시 한번 가슴이 뛰어서 얼른 달려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수고와 눈물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조금 교정할 게 오늘 주제가 지금 사회적 책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한교총 우리 대표장님이나 우리 회장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 주셨는데요. 보통 이제 한교총이 움직이면 궁극적인 목표가 선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와서 교인들 집 지어주고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목표로 정한 게 마을 공동체 회복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마을의 집들 뭐 100여 가구가 있는 데도 있지만 대여섯 가구, 연나무 가구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 불타버린 집들이 빠져나가 버리면 마을이 무너지겠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서 이건 아니다.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자. 일차적인 목표를 그것으로 정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정하는 문제를 울진 기독교연합회 그분들이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수고하셨는데 그분들에게 맡겨서 일을 진행할 때 교인들이 1번이 아니고 어려우신 분들, 기초생활 그 대상자들, 그다음에 장애인들 이분들을 먼저 선정하는 것으로 신청을 받아두니까 그분들이 앞순위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나니까 군청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으신 분들이 이거 지금 상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주변의 반응들이 달라지니까 이제 울진기독교연합회 뭐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움직여 주셨고 또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얻을 것은 마을 공동체가 회복되고 울진 지역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변경이 되고 때로는 그 가운데 또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고 이렇게 되면 그 선교적인 그 목표는 최종적으로 얻어진 열매다. 그러나 앞에 모든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나니까 세상 언론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소통하자. 그래서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감동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일들이 아주 쉽게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뭐 간간히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번 주택 지원을 받은 이 피해 주민들의 반응 또 현장 반응들에 대한 것도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산불이 피해가 일어나면 이재민들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임시주택을 제공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처음부터 그런 임시 거주지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회적 인식이나 지역 관공서의 인식 변화가 참 중요했던 것이 이런 제약들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고 그런데 교회의 진정성을 지역사회가 이해하고 또 동의하다 보니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제안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전되면 사실 지금 정부는 많은 구호금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질만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이재민들 간에 이 서로 받는 데 대한 비교가 있고 또 불평이 생기기 때문에 관공서가 매우 주의를 하는데 전 그런 면에 저희들이 선교적 접근을 통해서 신뢰가 쌓이게 되면 교회 역할은 또 다른 차원으로 함께 지역사회 하는 교회 그런 역할로 확대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반응에 대한 걸 또 뭐 나누실 수 있으면 나누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12평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재정적인 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넓게 지기를 원하신 분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뭐 16평, 18평, 그다음에 뭐 20평, 24평 이렇게 지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물론 그 부분은 확장을 했을 때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 자체의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주 우호적으로 이렇게 진행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국 교회가 연합한 다양한 사회적인 섬김과 이 나눔의 역할들에 대해서 성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이렇게 좀 정보 제공을 받는 것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적 섬김과 나눔에 대한 어떤 열매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예. 한국 교회가 섬기면 섬길수록 엔티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섬겼는데도 예. 오히려 비판이 따라왔습니다. 아하. 순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자기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했고 또 공격적인 전도 때문에 아마 그런 비판이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섬길 때에 진실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예. 돈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가 커졌기 때문에 십자군이 돼서 정복하는 그 형식은 안 됩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필요의 목청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서 일을 감당하면은 아마 세상도 또 비판하시던 분들도 젊은이들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번에 집짓기가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거기에 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진실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사회적 섬김에 열매란 표현을 했는데 너무 열매를 네. 성급하게 따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는 네. 그런 교회에서 일들이라고 떡 볼 수 따라놓고 있겠네요. 전도지 꽂아 놓는 거 그거 싫어하거든요. 예. 그냥 섬기고 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 한국 교회의 사회적 섬김에 대한 어떤 뭐 좀 소개가 필요한 것 같은데 김부연 사무총장님께서 한번 해주시죠. 저는 좀 역사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사례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근데 우리 어둠 가운데 저희는 민족을 위해서 지배자의 종교가 아닌 약자들의 종교로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 교육이나 의료나 구제나 모든 부분에서 사실 기독교의 역할을 그 부분을 우리가 일반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층 쪽으로 들어오고 일본에서는 전 이 엘리트 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면이 있죠.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지배자가 보통 지배자의 어떤 정복 이후에 기독교가 따라가거나 선교가 앞서고 이제 식민 지배가 일어나거나 그런 예가 많지만 저희는 사실 일제로부터 어려움 당할 때 이제 서구로부터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이 우리 와서 한국 민족을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됐고 그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교회 힘이 비록 약하지만 당시 3.1 운동을 통해 저는 분출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결국 교회는 좀 약간의 좀 분열이 생긴 거죠. 개인의 구원을 중시하는 그런 흐름들. 약간 내면화된 종교가 있는가 하면 사회 복음을 강조하는 분들은 결국 내면화돼가는 기독교를 보면서 기독교로부터 이탈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오랜 동안 그것이 마치 다른 것처럼 온 흐름이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예. 기독교는 초기부터 일제 강점기에 나라의 고통이 교회의 고통으로 끌어안았던 거죠. 그래서 나라 이런 놈들이 자기들끼리만 예수 믿고 가는 게 천국이냐. 그리고 외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1 운동도 주도했고 또 교단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모든 조직이 붕괴된 상태에서 교단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름 가용한 조직이 전국적인 조직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이런 서러움 속에 있는 백성들을 섬기게 된 것이죠. 이게 한국 기독교입니다. 출발부터 사회적 섬김과 함께 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교회의 위기 속에 뭐 대안으로 나온 흐름이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교회 뭐 구령운동 또 배가운동 또 숫자를 정해놓고 저희들이 성도의 어떤 그 성장 교세 성장을 위해서 운동해온 경험도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중요한 목표들이었고요.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서 한국 교회가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회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 안에서의 그런 기준이나 격려도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 예를 들면 과거에는 개척해서 성장한 교회들이 주목을 받고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은 지역사회 속에서 저희가 마을 목회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지역사회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복음으로서의 어떤 교인의 증가보다 그 지역에 필요한 그런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신앙의 기초에서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교회를 저희들이 찾아서 요번 저희들이 106회 저희는 총회 회기를 지내고 있는데요. 그런 오디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들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또 격려하고 그런 모델들을 기존의 교회들도 나눌 수 있도록
또 새로 교회를 시작하는 그런 공동체들도 그런 방향에서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한교총 같은 단체가 산불 피해 지역에 집을 지어주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모든 교회가 집 짓기에만 다 이렇게 매달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대담을 위해서 자료를 좀 뽑아봤더니 한국교회 안에서 이제 대형교단이라고 하면 예장합동교단, 예장통합교단, 또 감리교단, 이 교단들이 역사들도 깊고 또 사회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데들인데요. 보니까 종합복지관만 갖고 있는 게 12개, 영유아 보육시설을 28개, 여성 및 가족복지 15개 등등 오고요. 노인복지가 제일 많은데 103개, 아동복지가 16개 등등 내려와서 전체 이렇게 푸드뱅크까지 합계를 해봤더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 사업들이 231개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교단의 통계가 이러한데 전체 통계를 이렇게 종합하면 이것의 2배 정도가 되리라고 보거든요. 예. 2배 정도가 되면 한 500여 개, 최소한 이 정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원만도 수천 명, 그다음에 자원봉사는 수만 명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서 깊숙이 파고들어서 사회선교에 대한 부분을, 사회활동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통계를 드리면서 만일 이런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면 그 교회들은 이런 방향을 잡아서 교인들이 함께 섬기고 봉사하면서 이 복음의 영역을 더 넓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울진 산불 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했는데 뭐 이후에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교총 대표 회장에 취임하면서 올바른 일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임식을 양화진에서 했습니다. 양화진.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가. 그러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했던 것이 장애인 데몬스트레이션 현장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 그리고 쩍방촌, 뭐 이러는 가운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동해 안에 산불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려가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원래는 연합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해서 사회적인 메시지를 내는 겁니다. 저런 성명서가 중심이죠.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입으로 하는 메시지 원하지 않는다. 교회가 뭐냐? 크리스찬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한국교회는 뭘 할래? 그래서 행동으로 말해야 전달이 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교총이 이런 사회적인 어젠다를 가슴에 끌어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교총이 이 산불 지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 것은 교회에 대한 본질을 세상에 선포하는 중요한 출발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나름의 어떤 이 사회 선교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 있으신 것 같아요, 회장님께서. 뭐 그것보다는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공격적인 전도보다는 낮아져서 섬겨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말할 때에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한교총이 새로운 아마 패러다임을 만드는 한 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를 생각해 보면 이게 녹아지는 어떤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역할들이 보다 중요한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의 계획에 대한 거? 이후 계획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연합기관의 성격이랄까, 연합기관의 정신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 총연합 안에는 현재 8개 교파가 있습니다. 어떤 교파는 8개. 어떤 분들은 교파와 교단을 좀 구분을 못 하는데 교파가 8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단 뭐 주요 교단들 더 포함해서 34개 이렇게 교단이 이렇게 있는데 사무총장 입장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회장님, 이 교파와 교단들이 서로 평화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과거 우리 성장기 때를 보면 교파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교단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파와 교단 간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이 안에서 서로 평화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한교총이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교단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당연히 신학적인 부분이라든지 선교적인 부분이라든지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목회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은 각 교단이 감당해야 되고요. 그 교단들이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 주면 지역 교회가 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보다 더 건전해질 수 있고 보다 더 복음적일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 아주 중요한 게 거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저는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만족해야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만족도가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한국 교회에 주어진 그 사명들을 다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이후 계획 관련해서 저도 좀 다른 차원에서 한 말씀 좀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그 이제 통상 저희 총회 안에서는 사회봉사부가 이 일을 감당을 하는데요. 그 동안에 재난 상황이 일어나면 긴급하게 정말 그분들 가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일도 합니다만 요번에는 한교총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사랑의 집짓기라는 데 집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보면 보통 한 2년 정도 저희들이 재해구호 지역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벌이게 됩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런 사랑의 집짓기와 병행된 그 각 교회들마다 또 교단 차원에서의 결국 지역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그 매캐한 냄새가 다 빠지고 마음 상처들이 회복되도록 그런 사역들이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생각하면 이 재난이 일상화되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조금 더 매뉴얼을 만들고 또 뜻을 모으는 일, 말씀하신 교단이 연합해서 뜻을 모아서 정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만들어가는 작업도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거기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연합에 대한 말씀을 제가 1차로 드렸고 방금 이 이제 교단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현재 한국 교회 또 한국 사회 안에는 유수한 그 사회 단체들, 봉사 단체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도 대단하고요.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호 단체지만 올드비전이라든지 기아대책이라든지 물론 우리와 이제 MOU를 맺고 서로 협력해 가고 있습니다만 이 단체들이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일반 사회 단체, NGO 단체라고 생각하지만 그 출발이나 그 정신이나 또 실제로 현재 지원 모금을 할 때 모금을 해주시는 그 프로테지를 볼 때 교회가 절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한국교회 교인들이 헌신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이 복음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한교총의 역할 또 한국교회 역할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언제나 앞다투어 일하는 것은 좋은데 정목투제입니다. 경쟁적인 선교 사역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피로감으로 몰아갔거든요. 이번에 한교총 강교봉은 기가 막히게 대화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한교봉이 주관해서 진행한다. 한교총이 협력한다. 산불 지역은 한교총이 주관하고 진행한다. 한교봉이 협력한다. 정복 투자를 피했습니다. 이것도 한국교회 새로운 아마 길을 만든 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이 원칙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한교총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달라고 모금된 모금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액 우리가 한교보로 보내드렸고요. 또 한교봉이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해서 모금된 모금액이 있었는데 그것을 또 전액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사역을 나눠서 진행을 했죠.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이 사회 선교, 사회 봉사를 위한 참여와 관심 동료를 위해서 한 말씀씩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김보현 사무총장님께서 먼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를 생각하면 중요한 것이 성도들의 사회적 그 복음적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선교지를 갈 때도 과거에는 그저 비행기를 타고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참 중요했다면 지금은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기후 위기에 대한 뭐 탄소 배출이라고 말하겠죠. 그런 것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복음적으로 선교는 어떤가 또 사회적으로 어떠한가를 저희들이 한번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정지 사무총장님.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착하게 살았던 것처럼 또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착하게 살았던 것처럼 그 착함을 좀 해보겠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착하게 삽시다. 유영모 대표회장님께서 마무리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종이 총회장으로 한교총 대표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가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한국교회는 희망인가? 세상이 한국교회를 필요로 할까? 그때에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외치고 싶어요. 교회는 영원히 세상의 희망이다. 아멘. 한국교회가 세상을 보동만 안고 저 낮아진 곳으로 내려갈 때에 세상이 교회를 필요로 할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흩어진 자리에서 이 자긍심 잃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교회들이 어려운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시대는 주님 앞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면은 아마 다시 산 위에 등불이 될 것이고 희망의 불이 밝혀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귀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한국교회가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 짓는 사랑의 집처럼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섬김에 더욱 앞장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교회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